경배와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이달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올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가지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가지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찬송 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용서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광송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조동욱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부딪히는 여러 도전들 속에서도 모두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주셨던 주님, 때에 맞춰 우리에게 이 좋은 가을 바람을 맞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어느덧 반을 지났고 또 남은 반에 그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바람 앞의 촛불처럼 금년 한 해는 그 어떤 해보다도 지난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위세 앞에 우리는 옴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을 난잡하게 하는 것들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실한 농부들이 한낮에 땀방울을 흘려 누리는 그 수확의 기쁨처럼 우리의 매일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이와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사명이 주님의 뜻하신 그곳을 지향하길 원했으나 그 사명을 대했던 우리의 모습이 변덕스럽고 작기만 했음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의 비전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선한 것이길 원했으나
그 비전을 대했던 우리의 다짐이 초라하기 그지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낱낱이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다시금 우리가 당신을 찬미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사 각별히 세우신 귀한 종 신현호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하는 목사님의 목양 가운데 곤비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 곁을 함께 걸어가는 이경욱 사모님과 두 자제에게도 화목과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교역자들과 더욱이 성도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당신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현수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심이라. 아멘. 신현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이번 주일은 우리 협성대학교의 창립 27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날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다시 대면 예배를 시작하면요, 그때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잊지 않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협성대학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성대학교회가 이곳에 세워졌다는 것은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협성대학교회가 27년을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지 우리가 함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요, 이러한 뜻을 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세상에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에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협성대학교회가 그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 뜻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달에 교회에서는 한 학생에게 세례를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은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친구는 아니지만 세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기로 결정을 했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아마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면 저희 교회에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친구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요, 저와 그 친구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세례 교육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교육은요,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교육입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교육받는 것이 바로 세례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창립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도 이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처음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신앙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목적.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결국, 여러분, 믿음의 목적은요, 무엇에 있냐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에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요, 천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그 모델을 찾는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에덴 동산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모델을 또 찾아본다면 이사야 11장에서 그 모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요, 세계 열강이었던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요, 11장에서 이런 열강들이 다 멸망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와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인데 그 세상이 어떤 곳인가 하면서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한 세상은 어떤 곳이냐? 바로 샬롬, 완전한 평화가 있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분열케 했던 그 어떤 미움과 다툼이 없는 곳, 그래서 평화가 가득한 곳, 이것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바로 이러한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 구원이 무엇이냐? 바로 천국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은 천국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은요, 기쁨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을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그곳에 여러분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함을 얻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요, 완전한 천국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입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덧입는 것이다. 라는 것이기에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로마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 바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가려졌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덧입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덧입게 되었을 때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을 연상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덧입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그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구 선수들은요, 야구 선수 유니폼을 입습니다. 야구 선수 유니폼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아, 저 사람은 야구 선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군인의 유니폼이 있죠? 군복입니다. 이 군복을 입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도 잘 쏘고요. 전쟁에 나아가면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군인 말입니다. 근데 군복을 입고 있다고 모두가 다 총을 잘 쏘고 전쟁에 나아가 싸움을 잘하는 것일까요? 군대에 입대하면요, 가장 먼저 주는 것이 군복입니다. 그동안에 입고 있었던 옷을 벗고 이제 군복을 입게 됩니다. 군복을 입게 되는 그 순간 그 사람은요, 뭐가 되냐면 군인이 돼요. 근데 여러분,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총을 잘 쏘고 전쟁에 나가면 용감하게 싸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군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군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훈련받는 시간입니다. 군복을 입고요, 그 군복에 맞는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날마다 훈련하는 자들이 바로 군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7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 바로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는가? 갈라디아서 3장 29절 그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은 천국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옷 입게 되면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격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은 얻게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존재는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군인처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 신앙 훈련이죠. 말씀으로 삶을 통해 자신을 훈련하고요.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를 단련하고요.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봉사하며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요, 훈련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요, 꿈을 꾸게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하면 할수록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이 뭐냐면 올림픽에 나아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이 땅에서 하면 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믿음의 훈련, 신앙의 훈련을 하면 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꿈을 꾸게 되냐면 의의 면류관을 받을 꿈을 꾸게 됩니다. 신앙 훈련을 함으로 인해서 영적 싸움을 잘 해갈 때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꿈꾸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의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것은요, 의의 면류관을 받아 천국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다.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는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한, 바로 천국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뜻을 정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거기에 둔 자들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뜻을 정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인 다니엘 1장을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이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뜻을 정하였다. 뜻을 정하였다. 바벨론은요,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세상에 힘을 의미하는 나라였고, 세상에 진리와 방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은요, 다니엘에게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벨론은 바벨론식의 교육을 다니엘에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세상의 힘의 원리가 무엇인지,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은 다니엘에게 그것을 교육하려고 했습니다.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다니엘로 하여금 그의 인생에, 그 세상의 방법이 그의 인생의 뜻이 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강한 바벨론 왕국에서 뜻을 정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참된 진리인 하나님 안에 있는 뜻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힘과 방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요, 하나님 안에서의 진리와 방법을 바라보는 뜻을 정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바벨론 왕궁에서의 진미가 그들의 인생의 기쁨이 되었고요. 야, 나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라는 인생의 목적을, 삶의 목적을 거기에 두지만, 다니엘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의 인생의 기쁨과 그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그 뜻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힘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는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요, 다니엘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씩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날마다 잊지 않고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날마다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이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에는 다니엘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 안에서 뜻을 가진 교회라고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회사도, 직장도 힘들고요. 사업장들도 힘들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얻지 못해 힘들어하고요. 꿈을 꾸어야 하는 청소년들은요, 마스크에 갇혀서 말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힘듭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들이 있지만,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상황 속에서 그의 뜻을 굴복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도요, 세상 가운데 지금 많은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뜻을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뜻을 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그 뜻을 새롭게 정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그가 가지고 있던 신앙을 굽히지 않고 굳건히 지키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협성대학교에도요, 뜻을 정한 교회입니다.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도 뜻을 정한 성도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천국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천국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협성대학교에는 27년 동안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후로도 우리 협성대학교에는 이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어려웠던 일들도 있었고요. 포기하고 싶었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방법이 교회를 흔들었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협성대학교회와 성도들은 여기까지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 다시 한번 우리들은요, 이후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밝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기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처럼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안에서의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이 창립 27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이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어렵게 하는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가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갔던 것처럼 세상에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뜻을 정한 저와 우리 성도들, 우리 협성대학교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우리 협성대학교에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나누어 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성도들 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세상의 힘에 억눌려 힘들어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기도 하고 세상의 것을 나의 기쁨으로, 나의 목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쁨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도들의 모임인 이 협성대학교회가 정말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이 교회의 성도들 때문에 이 세상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갈 바를 모르고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갈 바를 알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의 참된 길을, 진리를 따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불안해하고
두려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근심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가족들, 그리고 특별히 의료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셔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에 관한 안내는 주중에 문자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결단의 찬송 4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태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신일로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의로운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크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품 안에 품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자녀라 말씀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날마다 교통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기쁨이 무엇이며 우리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뜻을 정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역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인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